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피가 생명이고 피가 모두를 살린다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죄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고 또한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배 피,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앞장에서 보았던 대속죄일의 핵심도요, 아사셀 염소와 더불어서 바로 뭐였죠? 피였습니다.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피는요, 속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읽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피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정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는 너무나 소중하고 피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고 또한 피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17장은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피는요, 첫 번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바로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 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대표하는 피가 너무나도 어떻게 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피를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되고 또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게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피를 아무 때나 흘리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긴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살인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딱 정한 곳을 딱 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망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바로 해망문 앞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망문 앞으로 끌고 왔다, 온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망문 앞으로 재물을 끌고 와서 해망문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요, 오직 뭐에만 사용하란 말입니까? 제사용으로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 바치는 용도로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께 바쳐질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보면 자살률 1위가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넷플릭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곳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무제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넷플릭스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영락교회 설교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한정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 및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요, 생명 경시 풍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 큰 성공을 거두는 세계가 열광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면 전체에 피가 낭자하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죽이고 너무나도 자극적으로 악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피를 흘려도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 드라마나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접하면요,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피가 낭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살인이나 폭력, 뉴스를 보면요,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살인이나 폭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지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도 많은 폭력성과 살인, 폭력,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그런 드라마와 영상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짐승 하나 죽이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경시하는 풍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세상에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생명 경시 풍조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전처럼 잔잔한 드라마, 그런 드라마는요, 흥행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영화는 흥행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초신경과 아주 강한 피를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흥분하고 그것에 열광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다. 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도, 심지어 짐승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날 힘들게 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죽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계속 쭉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극단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바로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좋으신 성품을 신뢰함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고 이렇게 견뎌내며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둘째로,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또 주제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절 앞부분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고 라고 7절에 나와 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무엇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바로 소를 섬기고 염소를 섬겼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대상,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요, 많은 우상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한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쳤던 짐승을 우상 삼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5절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무엇이죠? 바로 5절 중간쯤에 보면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피를 해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라는 말씀이 5절 6절에 반복되고 있죠.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바로 해망문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곳에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고 나갔을 때 어떤 것에 또 휘둘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결코 세상을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믿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며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 문화에 이렇게 우상과 이렇게 다른 문화에 영향을 받고 결국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도요,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자녀가 인류 대학 가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남들보다 높아져서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우상이 되고 또 취미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런 모든 주일 예배도 다 제끼고 취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취미가 곧 뭐가 된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망문으로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어디로 끌고 가라고요? 해망문으로 끌고 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망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막 앞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배의 현장으로 그 우상을 끌고 와서 다 깨워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망문은 또한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해망문 앞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그 우상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파쇄하고 깨어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망문 앞에서 제가 들어올 틈을 제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망문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6절은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르면 뭐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사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을 이렇게 레위기 특별히 보면요, 기름은요 제물 중에 어떤 부위일까요? 우리는 기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물에 있어서 기름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부분은요, 아주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말은요, 흠양한다. 그 향기로운 냄새로 인해서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자의 우선순위가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재물, 노력, 내 마음, 내 자신,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깝습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자신의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것을 흠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인류들은 처음에는 뭐만 먹었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만 먹고 식물만 먹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오니까 땅이 너무나도 핍박되고 저주를 받아서 땅이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동물을 먹게 한다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짐승을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하면 뭐가 됩니까? 짐승 그냥 살아있는 것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사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이면 뭐가 흐르게 됩니까? 인류가 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핏째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잔인하게 돼요. 피에 흥분하게 되고 인류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에 대한 역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인류가 너무나도 잔인해져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은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증인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혈도 하지 않고 총을 드는 것, 군대 가는 것도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인 자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신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군대 교도소에서 보내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수혈도 안 하고 집총, 남을 죽이는 총도 들지 않겠다라고 군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볼 때는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게 한다는 말은 분명히 말씀했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흘러내릴까 봐 서로를 죽이고 그러하는 역사가 있을까가 하나님께서 무엇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법정신이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군대 가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또 수혈하는 것을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문자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설교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건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요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피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 말씀은요 피만이 생명이고 피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어떤 피죠?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피로서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또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피가 우리를 살리며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며 피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를 주일을 통해서 또 많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그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다시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피만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